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 두루마리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 7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현세와 과거의 인류 역사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풀어 가도록 하죠. 6장 1절입니다. 7 봉인에 담긴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봉인을 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 색깔마다 또 의미가 좀 있기도 하고요. 시작하면서 이제 흰 말이 등장하죠. 그 흰 말을 누군가 타고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구인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면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사실 이 복음은요,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튕겨져 나와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땅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중동 지역인데요. 무슬림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도 아주 위험하지만 복음은 그 땅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한 정복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봉인에 대한 거 3절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마디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걷어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아 가졌고 또 그는 큰 칼을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봉인을 뗄 때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 이렇게 돼 있죠. 불빛과 같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고 엄청 날쌔고 그런 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말을 탄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땅에서 평화를 걷어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아 가졌다. 또 그는 큰 칼을 받아 가지고 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다. 세상의 전쟁, 파괴, 대결과 분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식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질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는 최근에 이런 소식들을 또 보고 있죠. 사실 지난 그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월남전이 끝난 이후부터 전 세계는 사실은 굉장한 평화로운 분위기로 바뀌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 공산당이 멸망했고요. 소련이 러시아가 된 이후부터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급격하게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들은 그냥 정말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을 탄 사람이 평화를 걷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평화를 걷어버리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이 봉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를 쥐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5절 6절 셋째 봉인입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불순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봉인을 뗄 때는 검은 말 한 마리가 나왔고요.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고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올리브 기름과 올리브 오일, 포도주 이런 거는 파티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백성들이 다 불평등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어도 자기들의 삶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오늘날의 세계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죠. 자, 네 번째입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 청황색이 좀 푸르스름하면서도 핏기가 없는 그런 색깔들. 보통 죽음의 색이라고 얘기할 때 청황색을 얘기하고요. 이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 지옥이 따르고 있다라고 나오죠. 칼, 기근, 죽음, 들짐승. 또 땅의 사람들을 4분의 1이나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재림 때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9절부터 11절 다섯째 봉인입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통치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누가 보였는가 하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레위기 말씀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제사를 지낼 때 짐승들이 죽게 되죠. 그 짐승들이 죽으면 죽은 짐승들의 피는 제단 아래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붓는 거죠.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아래에 그 피가 쏟아졌다. 제단 아래에 죽은 생명들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통치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주면서 사람의 숫자가 차기까지 완전히 그 때가 될 때까지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의 기독교를 풀어왔죠. 자, 그 다음에 12절 여섯째 봉인입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뭐 무슨 얘기들 다 나오죠. 보통 우리가 그 종말하면 얘기하는 거, 해, 달, 별들, 하늘, 다양한 것들에 대한 종말에 대한 증상들이 다 나와요. 15절.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와 자유인과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바라보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의 그 큰 진노의 날이 이렇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사실 지금 6째 봉인이 떼어질 때는 세상에 완전한 끝이 온다. 거의 끝이 온다라고 봐야죠. 세상 끝날에 다가올 대파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전 우주적인 파괴의 모습도 다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뭐 거기 이제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이러죠. 이런 것들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영광중으로 오실 때 이 땅이 완전히 이제 망가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노예들이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을 숨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숨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람들만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사람들이 이 진노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보혈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보혈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